오늘 본문에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나오죠. 산상보훈의 말씀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의 최종본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말씀이 보완된 이후에 이제 산상보훈에 이르러서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은 폐지되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된 것이죠. 먼저 율법에서 폐지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음식 규례 같은 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없는 거, 장어 같은 거 먹지 말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날지 못하는 새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 폐지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장어, 닭고기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경이 된 게 있죠. 변경. 제사는 예배로 변경되고 할례는 세례로 변경되고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것들은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식으로 오순절 또 부활절 이런 걸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강화된 부분이 나와요.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더 세진 게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구약에는 행위로 몸으로 간음을 한 게 간음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강화됐죠. 또 구약에서는 맹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원수는 갚아라.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원수니까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강화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구약의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 때에 강화된 것, 음욕을 품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강화된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걸 지키냐?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이쁘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맹세를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천국에나 가야 지키는 말씀이지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인 줄 알지만 죄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어라는 말 때문에 그거를 범하거나 그 악을 이용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악. 악인 줄 알면서도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독도 다스리면 뭐가 된다? 약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 또 그 산 야채들도 독이 있는 거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괜찮죠. 그래서 보고 같은 경우에도 내장이나 지느러미, 아가미 이런 걸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죠. 그래서 독도 다스리면 약이 돼요. 그런데 악이 다스리면 선이 될까요? 악을 다스리면 선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음식은 다스려서 약으로 쓸지 몰라도 악은 절대 다스린다고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악한 것인 줄 알면서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이용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필요하기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이상적인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산상보훈의 말씀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나?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 율법은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필요악을 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48절에 나옵니다.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로스라는 단어. 델로스. 델로스는 가장 그 핵심적인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근데 이 델로스의 어떤 뜻이 있냐면 목표,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 끝.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함은 질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목표적인 온전함이다. 과정의 온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질적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델로스의 온전함은 질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의 온전함 또는 온전해져 가려고 하는 노력을 목표적인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구죠?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 두 번째 누구죠? 욥입니다. 이 욥과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하다, 완전하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질적인 온전한 완전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벌거벗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노아와 욥은 분명히 질적으로 완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온전함의 목표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100억의 인구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 가족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온전함을 노력했던, 목표로 삼았던, 델로스로 삼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과 노아는 질적인 온전함은 아니지만 목표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100%다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100%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은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 편이 진리입니다. 남의 편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돼도 내 편이 사기를 치면 감싸줍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면 다 들춰냅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진리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오늘 제가 주보에
게으름 바이러스라고 글을 실어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니까 게으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퇴사 시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코로나 때. 일을 안 합니다. 그 돈 다 쓸 때까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물류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게으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래, 적당히 하자. 신앙생활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도 적당히, 자유도 적당히, 만족도 적당히, 신앙도 적당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아니, 지켜야 돼. 라는 목표로서의 온전함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그것을 추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는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표만 해놓고 탱자탱자 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목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온전함을 목표로 삼을 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적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즉, 온전하려고 노력한즉, 델로스의 목표적인 온전함을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녀도 자녀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주목받는 자녀가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그거는 다 하죠.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 앉혀놓고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있고 안 듣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주목하고 혜택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장자라고 상속받지 않습니다. 에서가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이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이 상속을 받았고 르우벤 대신에 요셉이 상속을 받았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장자라고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버지가 뭐 이뻐해 준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면,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면 그 자녀는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뭐 하신다?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That's my boy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저놈은 내 자식이야. 자식이 많은데 That's my boy. 내 아들이야. 자, 쟤를 봐. 나 닮지 않았어? 나 어렸을 때 저렇게 했다고.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That's my boy. 내 아이다. 그런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권세와 권위를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자녀는 하나님이 That's my boy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4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녀는 어떻게 되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수 사랑의 핵심입니다. 원수가 왜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대통령이 이메일로 사임하고요. 대통령궁에서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스리랑카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청년 결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스리랑카의 주 수입원이 관광이에요. 관광을 안 오니까 코로나 때 나라가 거의 망한 거예요. 데모, 폭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먹고 살만하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독재를 해도 러시아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기름 팔아서 복지를 잘 해주니까.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독재를 안 해도 먹고 살 게 없으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왜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집에 와서 투정을 부릴까요? 직장 일이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왜 짜증을 그렇게 내? 몸이 아프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속을 썩일까요? 공부가 힘들고 요즘 세상 살기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입술이 부정적이고 손발이 허우적허우적되며 남을 해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면 상대가 변화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행동, 내 행동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 행동으로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행동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남편 밥 반찬 하나씩 더 해주고 발도 한번 씻겨주고 애들한테 얘들아 자야지 이렇게도 하고 잘해줘야지 결심했어. 집에 딱 갔어요. 한 2, 3일 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행동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doing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being으로 지키는 겁니다. 존재로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를 발견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깊고 더 확실하게 깨우쳐 가면 갈수록 원수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가 아니고 죄를 아예 안 짓는데요. 왜? 오늘 여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면 죄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왜 원수가 됩니까? 나하고 싸워서 원수가 되죠. 근데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원수가 다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려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서독이랑 통일을 하는데 흡수 통일을 해버렸어요. 독일이 한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럼 통일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비등비등해진 상태에서 통일을 해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한쪽이 너무 힘든데 내가 그쪽을 껴안고 간다? 야,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 원수예요. 이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해요. 근데 내가 돈 좀 더 벌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은혜 더 받아서 막 베풀어가지고 저 사람을 다시 내가 화목하게 한다? 그거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함을 노력할 때 그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 그래도 악은 악이니까 쓰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저놈은 내 아들이야 하면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나와 원수된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제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렇게밖에 못 보입니다. 좌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안 하던 욕도 하고 안 하던 화도 내고 주먹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배가 부르고 조금 삶이 좋아지면 이제 시선이 다시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때렸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 가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정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본인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은혜를 주시고 내 원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가 제정신 돌아와서 여전히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나를 받아줘서 원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살인을 했거든요.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살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쩔 수 없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살인하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놈은 죽여야 돼. 살인을 했습니다. 그 필요악을 넘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살인을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살인을 안 해야지. 내가 이제는 결심했어. 나는 절대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고 눈이 떠진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려는 목표로서의 델로스의 온전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단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나와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에는 뭐라는 법이 있죠? 정당방위라는 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여도 돼요.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당방위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필요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 필요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델로스의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다윗이 100% 질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죠. 누굽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가기도 했고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했고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필요악을 넘어서서 온전하려고 목표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That's my boy라고 해요. 저놈은 내 자식이야.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서 다른 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왕이시여 이걸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저 다윗을 당장 잡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합니다. 다윗,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널 잡으러 다녔구나. 네가 충신이다. 뉘우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은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울은 용서해달라는 뉘우침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원수 사랑의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필요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야 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 이 주세훈교회 문으로 본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저놈은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 믿는 참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내가 행동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깊이 묵상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그걸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할 것 없이 내 연령대에 남들은 버젓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발버둥을 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저놈은 내 자식이구나. 내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하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사랑도 나도 복을 받고 원수도 복을 받아서 화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의 끝은 전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의 끝은 서로가 헤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어라는 말 대신에 그래도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주목하시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은 저놈은 내 자식이야. 아무도 복을 못 받아도, 아무도 내 사랑을 못 받아도 나는 저놈만큼은 챙기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대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오늘도 나한테 어떤 만족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좀 관계가 부딪히고 서먹했던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노력해서, 남편에게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필요악을 넘어서, 그래도를, 어쩔 수 없어를 넘어서 그래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